그래서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은혜의 메시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옆에 분 어느 분이 오셨나 한번 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신앙과 직제위원회에서 우리 기도서를 만드는데, 기도서의 원문을 놓고 한 글자 한 딕션이라고 그러죠. 한 문장 한 문장 다 읽어가면서 다듬는 일을 했습니다. 참 지겹고 힘든 일이었지만 기도문이어서 그런지 참 힘이 됐습니다. 제게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학자들 한 5명, 현직 목회자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중에 제게 이렇게 딱 와 닿았던 것 중에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습관이라는 그 기도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습관 5가지. 랄프 구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약을 했는데, 이 기도서는 미국 UMC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도서입니다. 사실 크기 요만큼 작은 책인데 늘 집어넣고 다니게 만든 책이었는데, 그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감리교회가 먼저 번역을 해서 내고, 다음에는 우리 손으로 만든 기도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5가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즐거운 교제를 갖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귐을 잇고 사는 생활을 한다면 5가지를 해야 하는. 첫 번째, 매일 일정한 시간을 구별하여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일과의 최우선의 일과가 되게 하십시오. 제가 요즘 대신방하고 있는데, 신방에 가보면 성도들이 방은 작지만 한쪽에 당신이 기도하는 자리, 하늘 양식, 성경, 성경 일기표, 어떻게 해서 은혜 받을 읽는 책 해서 한쪽에 딱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 오신 분들을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과 자기가 성소가 된 거룩한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일정한 시간을 구별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습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습관. 두 번째는 매주 당신의 시간 중 일정 부분을 떼어 그리스도와 주님의 교회 이름으로 이웃에게 봉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우리 사랑의 손길 오시는 분들 보면 어제도 와서 열심히, 어제 날이 따뜻했어요. 근데 좋은 날 오면은 처음 추우면 어떡하는 줄 아세요? 저 신관 입구에다 자동차를 하나 갖다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바람을 훨씬 막아줍니다. 그러고서도 언선으로 하면 자기의 시간, 일주일에 어느 시간을 나눠서 남을 섬기는 일을, 봉사는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중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당신 삶의 확고한 습관으로 삼으십시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확고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참석하는 일. 당신의 사업상 용무에 기꺼이 불참하는 불편을 사업보다 하나님을, 그러면 그게 불편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찬식 받는 일에 기회를 놓치지 않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나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그의 진지함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분들은 사귐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찬양대와 여러분과 어울려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나와서 성서 일과를 하는 분들의 읽는 말씀 속에서 저 사람이 읽는구나 하고 읽으면 성령과는 관계없는 것이고, 저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여러분은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5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당신의 수입에서 일정한 부분을 떼어서 나누는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라. 이것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길이다. 뭐 이런 중에입니다. 전문은 제가 읽지 않고 제목만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십시오. 이제 오늘 여호와라는 말을 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주님. 주 하나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늘 그렇습니다만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일 기졸부 훈련을 하는데 지금 북쪽에서는 굉장히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험한 말을 다 갖다 쓰는 나라가 있다면 아마 저 북한 같아요. 말을 어디서 골라와서도 그런 말만 골라서 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에서 그렇게 거친 말 나오면 그 사람의 속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속에 품은 것에서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저 사람들은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세상에서 요즘 말하면 막가파 같아요.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희망이라는 게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앞이 꽉 막히고 나 이러면 어떡하나 그러고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나 이제 끝이다. 이런 거는 일제 강점기 하에서도 그랬고 6.25 때도 그랬고 독재 정권 하에서도 그렇고 참 많은 사람들이 앞이 보이지가 않아.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보고는 금방 전쟁 나서 다 죽을 나라와 같은 생각합니다. 너네 어떻게 그렇게 걱정도 안 하고 사냐? 그렇게 묻길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애국가 가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막 웃어요. 야, 너 나라는 참 믿음이 좋은 나라인가 보구나.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2번째 나라 좀 많고 모르겠어. 하여튼 그만큼 부자 나라가 됐지 않냐. 전쟁 나서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야, 나도 옛날에 그렇다고 음식물 타러 가본 적도 있다. 전쟁을 끝나고. 그러면요, 너 정말이냐? 그렇다. 참 누나라 대단하다.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 계신 거죠. 오늘 본문을 썼던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집안이 그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다는 게 이주한 거, 이사 간 것 정도가 아니에요. 다리우스 왕이 이 북방 정책, 서방 정책을 다 쓰면서 땅을 영토를 넓히면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쓸만한 사람만 데려가야지. 나이 들고 병든 사람 데려다가 뭐에다 쓰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데려다 자기네에서 노예로 쓰는 거예요. 노예는 사상이,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죽으면 죽어야 돼요. 길 가다 죽으면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품었던 에스겔이 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했다. 하나님의 all powerful이라는 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그를 사로잡으셨어요. 그러고선 주님의 영이 환상 중에 그를 데리고 어느 골짜기를 데리고 갔는데 골짜기 한가운데 탁 놓고 야, 너 사방으로 좀 다녀봐. 다녀봤더니 아주 해골과 마른 뼈들이 가득 찼는데 보이는 것마다 희망이라고 하는 건 없더라. 거기는 아주 희망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긴 뭐예요? 이제 끝이야. 죽으면 끝 아닙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꿈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히 야곱도 그러잖아요. 형님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허벌판 광야에서 혼자 잠을 자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돌 하나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그의 꿈속에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냥다리가 쫙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의 꿈에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약속은 임마누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외면, 우리의 고난, 우리의 역경을 외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심정에서,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깨어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다. 그러니까 야곱은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여기에도 하나님 계신 줄 내가 몰랐네. 나 혼자 외로움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그리고 돌 차던 베개 세워놓고 기름 붓고 함께 서약을 합니다. 요셉도 그래요. 형제들하고 살면서 꿈을 꾸는데 곡식단들이 있는데 그중에 지곡식단에게 다 절하대요. 저런 놈, 저건 위아래도 없어 저거는. 그런데 꿈에는 위아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꿈이 이루어져서 자기 민족을 살립니다. 오늘 에스겔은 포로로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의 사장과 그의 중심을 보시고 꿈을 보여주시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해골 골짜기에다 갖다 놨더라. 이것이 누구냐? 너희들이다. 이 노예로 끌려와서 절망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너희들의 이 꼴이야. 희망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 그냥 하루하루 살면 그만이지 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죽음과 절망이 나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예요. 육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 본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뼈를 보니까 아주 심히 말랐더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희망이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영국 웨슬레 기념지를 이렇게 순방하면서 웨슬레 기념교회가 런던 시내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뒤에 가면 웨슬레 목사님의 그 무덤이 있는데 혼자 묻힌 게 아니고 형제들하고 같이 묻혔습니다. 그렇게까지도 아꼈대요, 무덤 묘지를요. 그랬는데 어머니 묘지는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 길 건너편에 국교인들이 아니라고 해서 밖에다 묻혔는데 그 무덤에 가보니까 가운데 통로가 났는데 정말 언제 심었는지 모르지만 아름드린 프라다나스가 쫙 있고 영쪽에 묘지가 있는데 그 돌에 이끼가 언제부터 꼈는지 모르지만 아주 이끼 낀 돌 속에 무덤들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하나는 딥보라는 사람의 무덤, 한 로빈슨 크루소를 모험을 썼던 사람 중 거기엔 존 버년의 무덤도 있고요. 거기 어머니 예수님의 그 웨슬리 어머니 무덤도 있었어요. 서양의 교회에 가보면 뒤뜰이던 옆에 무덤 천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엔 평안이 없어도 교회에는 평안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주님과 부활하는 날 여기서 주님을 만나겠다는 신앙이에요. 이 시골 교회, 영국의 시골 교회 가보니까 교인들이 5명, 4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도 저희 갔을 때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전부 다 묘지에 그 잔디를 깎고 있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조상들, 300년, 400년, 500년의 조상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가 지금 흙으로도 아무것도 안 남아 있을지라도 남아있는 건 묘비, 다 부서져가는 묘비 하나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그런 믿음으로 거기에 안정한 거예요. 거기다가 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어디에 묻습니까? 예배당 안에다 묻습니다. 그래서 바닥에다가 넣기도 하고 벽에다도 있고 여기는 존 웨슬리, 여기는 처칠. 그래서 예배당 안에도 묘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주고 온 저들도 우리와 함께 이 나라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묻습니다. 인자야, 우리 보통 말하면 사람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냐? 이게 말이나 되는 질문입니까? 방금 죽은 사람을 두고도 질문하면 그럴 거다. 뭐 살 수 있습니다. 할 질문은 수분도 없고 살도 떨어지고 뭐 아무것도 없고 뼈밖에 남은 게 없는데 뭐 뻔히 알면서 뭐 물어는 그런 것을 묻나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에스겔의 그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가 본 해골 골짜기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의 현실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은 조국의 운명을 두고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애끓는 심정으로 조국의 해방과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날을 꿈꾸고 기도했을 거예요. 언제 내가 제사장으로 나가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 해골 골짜기가 바로 희망을 볼 수 없는 조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주셨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이 유다가 회복될 것 같으냐? 오늘 이 시대에 다시 묻는다면, 인자야, 남한과 북한이 통일될 수 있을 것 같으냐? 맨날 어렁덩대고 있는데.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미국에 있는 제 잘 아는 목사님에게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이 그분이 쓴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고 메일을 보냈더래요. 그 메일에, 그 장로님이 쓴 메일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께, 한국의 대다수의 교회의 가장 큰 오류는 목사님 십자가가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강조되고 있으나 예수와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고, 복음의 능력은 방언과 신유와 성공의 체험에 함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물질을 믿는 것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의 본질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건강해지고 풍요롭게 살 수만 있게 해준다면 막대기라도 열광적으로 믿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날로 더 심해지고 노골해지고 만연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목사님, 교회에 복음의 진리 대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학원으로 추락하는 것이 요즘 교회의 대세입니다. 죽지 않고 부활하는 비법을 전파하고 있고,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든지 남에게 지우려는 지독한 이기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통하여 방영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타락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 3년 사이에 이런 현상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엉터리 간증과 거짓 체험을 글로 적은 책들이 성경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착실하고 진지하게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은 식어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편지에 어느 장로님이 아주 고민하다가 그분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십자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와서 여기서 잔치도 하고 축제도 하고 다 벌립니다. 그냥 세상 노래 부르고 춤도 추고 별것 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았으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그 십자가의 저위에 계신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십자가로 다가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거기 십자가만 달아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 때에 그것이 십자가가, 밖에 있는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로 보일 것이고, 우리가 기복신앙에 빠져있고 우리가 잠들어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른 뼈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명제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것은 교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께서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앞이니까 요령껏 그럴 수도 있을 거지만 좀 대답을 피해서 믿습니다 그러면 금방 날 것 같죠. 금방 살아날 것 같죠. 근데 에스겔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대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 인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두 나라가 다 싸우다가 다 망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남북한이 다 깨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대가 오고, 남북한이 다 노예 생활에서 일제 밑에서. 우리의 아들들은 징용에 끌려가고 여인은 정신대에 끌려가고, 뭐 얼마나 수많은 수탈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해방을 주셨는데도 두 나라는 갈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나라가 우리가 하얄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미하는 것, 의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여기 사람아라고 하는 말 대신 머처리란 말을 썼어요. 덧없는 인생아, 이 뼈가 살리겠느냐? 덧없는 인생들아, 이 해골, 이 나라의 문제, 이 정말 갈등 속에 사는 것이 뭔지가 해결되겠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얘기는 하나님께 다 책임을 전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의 능력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분의 주권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뜻이? 주님의 뜻이. 나의 킹덤 감, 나의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지 우리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요즘의 문제를 보면은 불신도 문제지만 과신도 문제입니다.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시험 보면 점수가 올라갑니까? 내 믿음은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무조건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까? 내 생활을 고치도 않고 좋은 것은 다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하는 기도이지 내 욕구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복권을 타는 것 같은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른 뼈 같은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듯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고 주의 말씀이 임하듯 우리의 거룩한 5가지의 습관이 있든지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듣고 그의 뜻을 헤아리고 그랬으면 먼저 나가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찬을 대할 마다 주님 거기서 만나고 양식을 주시듯 내 영의 양식도 사모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 성도님들 중에 한 달에 한 번이든지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사랑의 손길에 와서 밥을 푸는 일을 하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거는 우리 여성교회를 도와드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자기의 시간을 내서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야함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응답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서 준비된 마음이 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해골 같은 이 골짜기 같은 절망은 있습니다. 정말 갑갑한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자리만 차지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자기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만 차지하면 금방 목에 기부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자기가 뭐가 다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제가 희망에 둘 것은 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면 더 처참하게 추락할 수도 있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분 안에서 희망을 일구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씨앗을 이제 뿌려야 할 봄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대하든지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희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상황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희망이 생깁니다.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은 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도를 살 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살아갈 때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생기야 불어와서 이 마른 뼈다귀 위에 들어가라 하고 대언하라고 해서 대언했더니 그 생기가 들어오는데 큰 군대가 되고 거기다 혼을 불어넣었더니 큰 군대가 되었더라. 능력 있는 삶이 되었더라. 늘 주님 앞에 섭시다. 늘 주님 앞에 삽시다. 늘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늘 주님 앞에서 섬깁시다. 늘 주님 앞에서 우리를 되돌아봅시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